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로역정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로 또 믿음이 정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크리스천과 믿음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먼저 앞서갔고 크리스천이 그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믿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동기가 뭐였죠?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은 그 믿음을 다툼과 허영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경쟁하며,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넘을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자, 그 사람을 일으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 믿음이 그 크리스천을 일으켜주고요. 그래서 오늘 교재는 127조 중간부터입니다. 자, 꿈에 보니 그들은 매우 사이좋게 함께 걸어가면서 순례 여행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크리스천,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 믿음씨, 제가 당신을 따라잡아 만나게 된 것이 몹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누가 마음을 녹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단단하고 완악하고 굳어진 강박한 마음이 녹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이 마음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과 크리스천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함께 여행을 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두아디라에서 자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구원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제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주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도 녹여주시고, 누구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우리 남편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 마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제 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것도 있고 다른 경험을 한 것도 있고, 근데 먼저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왔을 때에 그 도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크리스천이 떠난 후에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크리스천이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 이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이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믿음은 그 경고의 소리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서 저는 크리스천이 떠난 길을 저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지난주죠. 그죠? 에바다 열려라. 예.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 전이군요.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망하고 만다 얘기 나누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있던 옛 고향에 사람들이 경고의 소리를 들었지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래요.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이 임했고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롯의 가족 중에 사위들이 있었어요. 두 사위. 거기 보면 18장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어떤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요 금방 휘발유가 증발하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과정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뭐예요?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머리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섭취를 하고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안 됩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 망한다. 호세아가 그러죠. 호세아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를 빠져나오질 않았어요.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9.1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방송이 나왔고 경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최신식 방파제가 건설이 되었기 때문이죠. 10m까지 아마 막을 수 있는 방파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스나피는요 10m를 훨씬 넘었죠. 그래서 그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도망가지 않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바로 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경고를 듣고 거기를 빠져나왔고 믿음도 좀 늦었지만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 도시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요 크리스천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순 씨. 유순 씨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크리스천을 따라가다가 같이 늪에 빠졌던 사람, 그죠? 그 늪에 빠졌는데 크리스천은 빠져나와서도 걸어갔지만 유순 씨는 빠져나왔지만 이게 뭐야? 이게 복이야? 이게 축복의 길이야? 하면서 돌아갔죠. 근데 물어봤어요. 크리스천이 궁금했어요. 그 돌아간 사람이 도시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유순 씨를 많이 조롱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을 따라 도시를 떠나실 때보다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순 씨는요 차라리 거기를 나오지 않았어도 멸망이지만 나왔다가 돌아갔을 때 더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 의가 있어요. 의리가 있죠. 의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하느냐, 왜 갔다가 돌아왔느냐라고 막 조롱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돌아와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멸시하게 함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시려는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29장 18절 19절. 구약 성경 1096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여겼던 바벨론 아수르들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수모를 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선 씨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화를 또 다른 주제로 이어가는데 이젠 그 고향의 이야기를 그만두고 그러면 믿음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행히 크리스찬 당신처럼 늪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빠져보진 않았어요. 무사히 좁은 물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유혹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 바람둥이라는 못된 여자를 만나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사람을 유혹하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바람둥이라는 못된 여자를 만나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녀는 온갖 교태로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모습이었다. 온갖 쾌락과 향락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질기게 유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글로 가면 안 된다. 당신 좋음으로 가면 힘들어요. 나랑 같이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계속 유혹을 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음녀라고 많이 나와요. 음녀. 요셉을 늘 찾아와서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있었죠.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바람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요, 크리스천이 이 여인의 유혹을 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는 거기서 건져날 수 있는데 노를 당한 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강하면, 얼마나 끈질기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믿음이 결정적으로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 잠언 5장 5절, 그녀의 발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요 잠언 5장 5절의 말씀. 그녀를 따라가면 나는 멸망할 것이다. 예, 잠언에 그 음녀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냥 수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때는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1쪽 여기 그림 밑에,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녀의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아니려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했다고요? 온갖 욕을 퍼부으며 물러갔고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냥 온갖 욕을 막 퍼부었어요. 화가 나는 거죠. 천성을 향해 가면 안 되는데, 나의 미혹을 받아서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냥 벗어나니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물러갔고 저는 제 가기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믿음 생활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멀리하면 너무나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방황한 분들 계실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기도 해요. 어떤 분은 영영 못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오래 있다가 돌아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저도 거의 10년 막 방황했어요. 돌아보면 은혜고 감사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이 막. 그죠? 너무나 속상하고 막.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두 가지가 딱 겹쳤는데 기쁨과 안타까움이었어요. 내가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시간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걸어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이 뺑뺑뺑 돌아서 38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포교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에서 굉장히 약간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교 활동하겠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뭡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 잘 인내하며 믿음 생활 했으면 참 잘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 그거를 못 버티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더 망가진,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고 안타깝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 그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요, 나도 교회 다녔었어요, 나도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욕되게 합니다. 예. 교회, 기독교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하면서 포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대요. 근데요, 절대 믿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진 거 알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절대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잘못했습니다. 딱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수 없나니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수는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망가지고 안 좋아졌다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에는 고난이 다르지만 고난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생활에는 뭐가 늘 따른다? 유혹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따르지만 두 번째는 유혹이 따릅니다. 믿음에게 접근해서 바람둥이 여인이 찾아와서 계속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길에는 항상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미혹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녀가 믿음을 계속 미혹했듯이 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그 틈을 노립니다. 틈을. 그 틈을요, 놓치질 않아요. 마귀는요,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인간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계속 흔들고요, 그게 딱 열리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냥.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3가지 시험 당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랬죠. 그 유혹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했던 유혹과 똑같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여기서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낮예배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나왔죠.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건 거래하는 거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면은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유혹 받았습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십자가.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십자가 고통스럽잖아, 십자가 피할 길을 알려줄게. 그게 다 뭐예요? 담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설교중에 보면 담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천성에 가는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쉬운 길 있어. 담 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 그때 예화를 들었는데 아파트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 내리고 집이 바로 요 옆동인데 언덕이에요, 언덕. 길이 없어요. 근데 요것만 넘으면 바로 집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은 한참 돌아가야 돼요. 도로가 그렇게 나 있어요. 넘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넘어가면 쉬울 것 같아요. 넘어가면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요,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게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줄게 그랬죠.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도록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